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말씀은 들려야 된다. 예, 들려야 됩니다. 내 말씀이 정말 저 어른들에게 들리겠나? 요양원에 120명, 150명 사람들이, 200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지만은 내 말이 뭔지 알아들었겠나? 들려야 알아듣는데, 이 들리지 않게 설교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잘 해오셨고, 또 특별히 우리 황창구 목사님은 설교도 아주 명설교하시기 때문에 세례도 많이 주게 되었고, 황명수 목사님이나 두 분 다 목사님, 여전사님들도 이미 잘하시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못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평신도니까, 평신도가 생각할 때 설교를 이렇게 해줬으면은 평신도들이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깨달아져야 된다. 말씀이 들려지고 나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데,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설교하면은, 설교해도, 또 우리 성경 공부해도, 말씀을 전해도,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믿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믿어져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나 혼자 선포는 했는데 귀에 안 들린다면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 그 영혼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믿어지도록 설교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으로 이대로 살면 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말씀은 들려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설교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되고 또 이 네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다 알아듣도록 이제 여기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다릅니다만 연세 많은 어른들만 계시지만 교회는 초등학생부터 정말 90대 된 어른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연세 많아도 쉬워야 돼요. 수준을 본다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많고 하니까. 병원 설교 더 쉬워야 돼요. 예, 병원 설교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있는 분들을, 저는 오늘 와서도 느끼면서, 또 요양시설에 가서도 느끼면서, 우리 이제 전사님들과 원목실에 계신 목사님들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갔을 때에 따뜻하게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편애하지 않도록 이번 손잡았으면 이번도 손잡아주고 같이 인사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은 싹 열렸을 때 이 천국 가는 약도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조금 이따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진지하게 읽어드리고 정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할머니 원래 사람은 어디 가게 됐죠? 천국 가게 됐지. 지옥은 누구 보낸다고요? 마귀 보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걸 끝까지 쭉 하고 영적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방마다 신방하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조금 후에도 하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죄인임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리고는 이러다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다.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될 때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빠졌네. 회개. 회개가 빠지면은 천국 갈 수 없죠. 회개는 천국 가는 관문입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영원히 살아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잘 전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알아듣도록 잘 가르칠 때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님이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영혼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쉽게 전하기도 해야 하지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있게 한 번씩 웃겨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을 빌어드리고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목사님은 보물입니다. 목사님은 보물입니다. 전사님 보물입니다. 예. 장로님도 보물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이십니다. 근데 꼭 괴물입니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물입니다. 예. 10분마다 한 번씩 웃겨주면 사람들이 졸지 않고, 명강의라, 명설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할 때도 자꾸만 유머를 섞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재미난 얘기를 넣어주면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은 은혜로 와야 돼. 예, 저는 참 은혜 받은 것이 원래 불교 집안에서 우리 어머님이 4년 동안 불공들이 해가지고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름도 특별하죠. 최원수. 이가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고 이원수야 그럴 텐데 최고로 높은 원수구나. 최고로 높은 원수라고.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 중대사를 갖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아니 최 장로님, 이런 국가 중대사가 나 혼자 도저히 해결 못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 이 대통령이 내 이름 좋은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지.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깨보니 또 꿈이었어요. 꿈에 대통령을 만나도 기분이 좋은 걸 보고는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늘나라의 별을 5개 달았어. 세상 대통령이 아니고 세상 원수가 아니고 하늘나라 원수가 될 수 있구나.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전도운동 이렇게 해야지. 오늘 여기 참여한 목사님, 전사님들 다 하늘나라의 원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놓고 많은 영혼 살려놓으면. 그런데 아마 여기 네 분들은 이미 다 상급이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이 할머님들 냄새나고 짜증나고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 어른들 보살피면서 복음 전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참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에서 불공들여 낳고 토적인 비결 봐주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얘야, 네가 받은 복은 재벌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보다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이게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구나. 수천억만 배 큰 복, 재벌이라면 땅에서 그냥 불편함 없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누리다가 갔는데, 그 사람보다가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았으니까 나는 보통 복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도 나도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았습니다. 믿어지시면 두 손 드시고 아멘. 아멘. 두 손 드시고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받은 복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행복을 남겨주면은 교회가 부흥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전할 때 꼭 복음적이어야 돼요. 어느 날 어떤 주일에 설교를 하더라도 요양병원만큼은 복음이 빠진 설교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어르신네들이, 늙은이들이 지옥 문 앞에 서 계시잖아요. 오늘 빠질란지 내일 빠질란지 모르게 대기하고 다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한시라도 틈만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꼭 복음,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 그래 싶어서 저는 여기에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게 첫 출발이 되어가지고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청춘행복학교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학교하는 식으로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여기 사더라도 요양병원 나름대로 하더라도 교재만이라도 가져가셔가지고 쓰셔가지고 핵심적인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운동에 쓰임받는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집회를 지금 현재까지 한 4,000여 교회를 갔습니다. 가는 중에 한 1,000교회는 불신 노인들을 초청하는 초청 집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16년간 노인대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노인 선교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아마 사업이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대신에 인구들이 다 이제 노인들도 변하기 때문에 노인 목회를 교회마다 다 생각해야 되고, 요양병원에서는 특별히 영혼 살리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경희 요양병원처럼 정말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주일에도 오전 오후 드리고, 또 방마다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원목실을 따로 두고 원목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병원에서 지급해가면서 하는 이런 병원 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운동이 전국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는 거 마무리하기 전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한 교회에 세미나를 갔는데 홍문교회입니다. 홍문교회 그날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본당에 도저히 다 수용을 못해서 교육관마다 모니터를 틀어놔놓고 이제 수천 명이 함께 세미나 참석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나갔는데 인천에 계신 권사님이 저 앞에 춤을 춰요. 장로님 전도 된다. 그 권사님이 왜 그래 춤추세요? 정말 장로님 알려주는데 전도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웃으면서 전도하니까 첫째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리고 전도 열매가 생기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너무 멋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나는 이 권사님보다 더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전도를 나가서 다니다가
해 빠질 무렵이 됐는데 갑자기 설사가 쏟아질 것 같은데 돌아보니 화장실에 갈 데 없었어. 은행 코너에 돈 뽑는 자그마한 그 코너에 아무도 사람 없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저기 들어가서 해결하면 되겠다. 빨리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해결하고 비닐봉투에다가 가방에 있는 비닐봉투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옮겨서 들고 나오니까 저 멀리서 오토바이 탄 그 청년이 오더니 이보따리를 확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똥보따리를 다 처리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의 간증이 내가 주님의 일 했더니 진짜로 주님이 내 일 해주시네요. 내가 전도했더니 똥보따리 처리 주님이 해주시네요. 아마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게 똥보따리인 줄 알고 열다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10분마다 한 번씩 유머를 섞으면 좋다. 어떤 집에 남편이 늦게 술이 취해 들어오더니 여보 잠깐만 나갔다 오더니 여보 우리 화장실 언제 수리했느냐고. 왜 그래야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여는데 자동으로 불이 오네. 아이고 여보 술이 취해가 정신이 없어가 냉장고 문을 열라고 시했구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실수해도 술을 먹어도 그 남편이 제일 좋고 그 남편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같이 가도록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시청자님들 꼭 기억하시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강의를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2부에는 뭘 드리냐 하면은 천국 가는 약도, 그 다음 이제 청춘행복학교 공과 그런 단계로 이제 하겠습니다. 강의법에 대한 걸 약간 약했습니다. 자, 천국 가는 약도 이거 한번 내보세요. 제가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 가는 약도, 천국 가는 약도, 따라 읽기 운동. 따라 읽기 운동. 이 운동은 전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6만 교회 우편으로 발송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단에 이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이 선창하고 성도님들 호창하고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희 요양원에도 주일 예배 드릴 때 꼭 예배 시간에 한 번이라도 꼭 읽고 지나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세 많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젊은이들까지라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번 주 설교를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거의 잊어버리고 다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평생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97세신데 전화하면은 매일 이걸 따라 합니다. 매일 따라 하니까 하루는 어머님이 그러세요. 야, 어제 또 따라 읽었는데 또 읽나? 어머니, 이 세상 떠난 날까지 계속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되면은 돌아가실 때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거 복음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 시험이 그렇게 많대요. 마귀의 시험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에 찾아갔을 때도 이걸 해드리면 좋고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천국 가는 약도,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혼은 이사갑니다. 일본에도 우측에 보면 그림에 사람 화살표는 천국, 마귀 화살표는 지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설명을 쉽게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왜 빠르냐? 옆에 길이 있는데 화살표가 딱 되어 있으니 천국 가는 약도가 맞네.
사람들은 원래 천국 가게 되어 있었구나. 마귀는 지옥 가게 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마귀가 이번에 보면은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우측에 그림에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그 죄자 때문에 천국길이 끊어지고 화살표가 지옥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죄를 지어가 죄 때문이라고 하니 죄인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구나. 나도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도 지옥 가겠네. 그리고 2번 그 마지막 줄에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삭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잘 안 전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살다 죽고 나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육신이 가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육신이 가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혼이 가야 되니까 영혼의 세계를 제가 체험한 걸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엑스플로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대학생 선교회는 활발하고 어린 전도회는 잘하는데 노인 선교회가 없어서 노인 선교를 그때부터 꿈꾸고 나름대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전사님 2분 모시고 총무 한 사람하고 저하고 4명이 다니면서 경로당을 전도했습니다. 하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쉬다가 다시 하나님 노인학교를 하도록 노인들의 전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시골교회에서 오라고 가보니까 불신자 노인들을 초대해놓고 말씀 드려달라고. 그게 시작이 돼서 한 1000여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노인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1981년도에 12월 달에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갔는데 내 몸속에서 내가 쑥 빠져요. 천정이 떴는데 땅에 제가 또 누워 있어요. 이 천정에 떠 있는 나는 벽을 차고 싹 마루에 나가더니 마루에 우리 아버님이 조약 환지으시려고 약초를 갖다가 다듬고 계시는데 그걸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마루를 한 바퀴 돌더니 방을 향해 차고 들어와요. 즉각적으로 쫙 내려와서 둘이 하나 될 때도 하나가 둘 때처럼 몸에 반대로 이제는 뭐가 싹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요. 뭐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길래 벌떡 일어나 보니까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마루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야, 제가 여기 나왔다 갔는데 아버지 저 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님은 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습니까? 보이죠? 안 보이죠? 야야, 방문도 안 열렸는데 왜 나왔다 그래? 내가 졸지도 않았는데 안 나왔는 거야. 아버지 나왔다 간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있으면 한번 대봐라. 약초 다듬은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아버님 무릎을 탁 치시네. 야, 이걸 다 순서를 나눠보니 나하고 4시간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건가 얘기해봐라. 아버지, 이 꼬집으면 아픈 육신은 땅에 눕혀놓고 속에는 영혼이 쑥 빠져나왔는데 영혼의 세계 희한합디디. 상세히 얘기 좀 해봐라. 이 시력이 현재하고 동일하게 환상처럼 흐미한 게 아니고 꿈처럼 흐릿하게 그래 보이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지금 내가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생시와 같이 동일한 시력을 갖고 나왔습니다. 기억력이 생생하게 살았습니다. 야야, 기억력이 어디 살았는지 왜 안 와? 아버지 기억력이 살았으니까 아버지 약초 다듬은 순서를 7가지 다 맞추죠. 그 말이 맞네. 오늘부터 네가 열심히 전도하거라. 왜요? 그러니까 네가 5월 달에 장로 되고 나니까 하나님 네게 특별한 체험을 보여주셨다. 몸은 죽어도 영혼이 안 죽고 이사 간다는 걸 알려주라고 니네게 그런 체험을 줬으니까 네가 열심히 전도하거라. 근데 저보다는 더 많이 변화된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 체험을 보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님이 진짜 사람 속에 영혼이 있구나.
저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 가려면 내가 진짜로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날부터 경로당에 가서 가지고 짜장면 사드리고 보신탕 사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돈 몇십만 원씩 도와주고 주머니 있는 대로 다 털어가 쓰시고 생활비 주는 것도 막 털어 쓰시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그래 살다가 돌아가신 날 아침에 어제 벌써 말문 닫으셔가지고 말을 쓰면 못 하시는데 귀로는 다 들려요. 아버지요, 뭐 잡수고 싶습니까? 이거 드릴까요? 그럼 달라고. 이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약간 그런 그것만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영 잡수는 것도 이제 다 끊으셨고, 아침 막 손을 뭐 이렇게 침대에 누우셨는데,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옆에 길에 떼고, 말씀은 못 하는데 귀는 다 들린대요. 아버님, 예,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맞다. 고개를 끄덕끄덕. 또 두 번째 물으세요. 아버님, 예, 천사가 왔습니까? 왔다고 끄덕끄덕. 그래서 내 동생이 옆에 앉았다. 아버지, 예, 천국 가는 거 맞지요? 잘 가시대. 이러는데 손을 들고 잘 있어라 그러고 가시는데, 그래서 내 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빨리 와서 병원에 가서 병원 복도에 막 뛰어나오면서 막 춤을 추며 좋아하는 게, 형님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갔습니다. 야, 초상난 집에서 그래 뛰고 난리 지금 사람들 욕한다. 아니, 울 일이 아닙니다. 울 일이 아니야. 왜 울 일이 아니야? 아버지요, 천국 가는 거 맞죠? 거기는 맞다 했고, 잘 가시대. 잘 있으라고 손을 흔들고 갔는데 분명히 천국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염하는 분들은 천국 간 사람, 지옥 간 사람은 안 돼요.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염하는 분이 우리를 불러요. 여한실에 와보라고. 그래 가니까, 아, 이 열은 천국 갔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천국 간다고 가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게 저 웃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지옥 간 사람은 찡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국 간 사람은 수의를 입히보면 몸이 부들부들하고, 지옥 간 사람은 몸이 뻣뻣해가 수의 입힐 때 그렇게 고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정말 이사 가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는데 천국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 기쁜 얼굴로 확 웃으면서 떠났듯이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저는 제가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영혼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이 어디로 이사 가느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자.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물으면 네가 등신이지. 천국 가고 싶지. 그래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인데,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 할머니,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거기 가요. 이러면 나보고 저주하나 그러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지옥의 애절함을 전해줘야 돼요. 지옥은요, 유황불이 펄펄 끓어요. 아유, 뜨거워, 아유, 목말라, 물 준다고 하는데, 물 한 방울도 더 못 받아요.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햇바닥이 좀 데워달라고 부자가 그렇게 소리쳤지만은, 물 한 방울도 더 못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할머니. 이런 지옥은 할머니, 꿈에라도 가시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이런 지옥 가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시고, 이런 지옥 안 가시려면 천국 갈 복만 받아놓으면 됩니다. 천국은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너무 좋아요. 천국은 좋아도 너무 좋고, 지옥은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은 지옥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천국은 천국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천국에 너무 좋은 천국.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머니들 다 모시고 할아버지들 다 모시고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역이 영혼 살리는 귀한 일인데 이 200명의 영혼을 세계 병원이면 600명까지 가까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엄청난 큰 일입니다. 엄청난 큰 일임을 사명을 깨닫고 이 영혼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에게 믿음은 줄 수는 없지만은 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건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천국 가는 약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할머니들에게는 알아듣게 천천히 해드려야 되고 정말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 영혼 살리는데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천국 가는 약도 4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예, 여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4번이 해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어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까? 아닐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것이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할머니들 진짜 예수님 살아났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 되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런 걸 또 알려주다가 아이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을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재판소가 재판을 해도 할머니 살아나셨어요. 할아버지 살아나신 거 맞습니다. 왜? 성경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고 나니까 돈을 받고는 한 보따리 해놔놓고는 이 군병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재판소 가도 재판을 해도 이거는 부활한 게 인정이 된다. 왜 되느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왔는지 도둑놈이 왔는지 아니면 길 가는 나그네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어떻게 하노?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훔쳐갔다 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틀림없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들이 돈 받고 거짓말했는 것을 볼 때 재판에 가도 부활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 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는 행복한 삶,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된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 회개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범죄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큰 죄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연세가 99세인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아버지 99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을 한 번도 미워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99년 동안 살아오며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많았지. 그런데 이제는 다 뒤져버렸어. 뒤져버리고 없어가지고 나 혼자만 남았으니까 없다고 얘기했는데 미워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나?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 그래, 저는 이런 대목이 오면은 이제 5분 전도법이라고 이렇게든지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죄가 다 있죠.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데 죄를 가지고 죽으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예,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면 지옥 가는데 죄를 갖고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천국 가야죠. 할머니 천국 가려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을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많은 죄 지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고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5분 전도법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면 아, 나도 죄인이구나. 죄를 가지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섞어가면서 한 영혼 붙잡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천국 가는 약도 전도지 읽을 때 그 영혼을 믿음의 복을 주셔가지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천국에 이 경리요양원의 어른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혼 살리는데 크게 쓰임 받았다가 주 앞에 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인성을 가진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죄를 가진 아담의 죄를 상속받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상속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아버지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하는 거지. 천국 진짜 가려고 잘 모르겠어. 이런 분이 그건 안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틀림없이 천국 간다. 할머니 어떻게 가세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 그런 분들은 다 천국 가는 복을 이미 받아놓고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영접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진실되게 잘 따라하게 합니다. 이 영접기도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윤석전 목사님 교회, 연세중앙교회 그 두 교회는 예배 시간 때마다 계속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천국 가는 약도를 계속 따라 읽게 하고 영접기도 따라 읽게 하는 이유를 그 두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창을 하는 보다가 그냥 복창이 되냐 그냥 앞소절을 목사님하고
기소들을 성도님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라야 하면은 목사님 하실 때 한번 듣고 자기가 따라 읽을 때 또 한번 읽게 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영적 기도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희의 죄를 용서받고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읽고는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할머니,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든 거니까 천국 가실 할머니입니다. 우리 손 모고 눈을 감고 진실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는 놀라운 전도지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걸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7과 한번 펴보세요. 7과 22쪽에 있습니다. 아, 22쪽 가기 전에 앞에 좀 설명드려야 돼요. 앞에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은 목찬대 관로를 해가 성경 본문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본가책에 안 적고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좀 잘 활용하는 데는 학생용으로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나눠줘가지고 같이 읽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교회들도 생기고 그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문을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문 읽고 그렇게 하기에 꼭 필요한 날은 여기서 찾아가지고 본문을 따로 찾아가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쪽에 6쪽 한번 펴보세요. 본과 활용법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읽어보시면 좋고, 또, 그 다음, 요 책에 보면은, 제가 이 책 드린 이유가 뭐고 하면은, 이 천국 가는 약도를 제대로 잘 가르치려면은, 요 책 48쪽, 48쪽에, 48쪽에 제가 잘못 봤네. 44쪽입니다. 44쪽에 저처럼 이렇게 접어놓으세요. 이렇게. 44쪽을요? 예, 44쪽 딱 접어놨다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천국 가는 약도를 해설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읽고 나면 천국 가는 약도를 공부 가르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63쪽까지인가 합니다. 62쪽, 61쪽까지 가네. 61쪽에 접어놨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왜 이 책은 왜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시노? 요거는 이제, 우리 청춘행보학교도 노인들 상대하는 거고, 경희요양병원도 노인들 상대하기 때문에, 이 노인학교를 실제 체험한 내용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간증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들어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아마 이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사역에 도움이 되는 얘기고, 작은 책은 왜 좋노? 신나게 살다, 멋지게 살다. 이게 앞뒤로 이제 그 새신자 양육교재인데, 여기 특별히 참고해야 될 것은 뭐고 하면은, 요양병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예수 안 믿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분들이, 아니, 절에 가기나 뭐, 교회 가거나 한 군데 가면 되는 게지. 예수나 석가나 똑같은 게지. 그럼 우리가 묵묵부담 되면 안 되는 게래. 아, 절이나 교회나 같은 게 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절에 가도 착하게 살으라 그랬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랬죠. 우리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석가모니는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가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으면서 선생님 우리가 왜 하면 극락가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때 석가모니가 나는 그 길 못 찾았으니까 너희들이 찾도록 노력해봐라 이러고 가셨다. 그러니까 그 길을 찾지 못했다는 석가모니가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종교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거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꾸 고집을 부리고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에 기대하고 그렇게 고집적으로 말한다.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드리라고 요 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세상 이야기만 맨날 하지 말고 하늘 나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나는 세상 이야기도 다 모르는데 하늘나라 어떻게 안단 말이냐. 모르겠다. 그러고 끝났거든요. 네, 그런 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7과 한번 펴보세요. 예, 7과 22쪽. 우리 청춘행복교에서는 찬송도 부르지만은 애국가와 민요, 이런 불신자 눈높이에 맞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부르는 편입니다. 7과 이제 찬송을 부를 때는 563장 3장 찬송을 부르는데요. 눈높이 때문에 어른들 눈높이 때문에 애국가 불러주는데 애국가는 사실로 옛날에 찬송가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도와줘 우리가 잘 삽니다. 이러고 행복할게요.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넌센스 퀴즈 맞춰보세요 해놨죠. 넌센스 퀴즈 3개. 이거 한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지씩 배워두면 좋은 술이 있다는데 그 술이 뭐죠? 답이 있잖아요. 기술이라는 걸 잘 예.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 퀴즈. 왜 술이 있다는데 그러면 막걸리와 소주 뭐 별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답은 기술입니다. 이러면 한바탕 이제 웃고 넘어가고 그 다음 밑에부터는 3번씩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치매 예방과 치매 예방과 건강을 위하여 큰 소리로 3번 따라 해봅시다. 3번 따라 해봅시다. 화가에게는 치매가 없습니다. 화가에게는 치매가 없습니다. 화가에게는 치매가 없습니다. 아, 화가에게는 치매가 없다니까 나도 미술을 그려야 되겠다. 저도 이 공부하다가 이거 이제 공과책 만들다가 요즘 그림 그리는 화가 돼보려고 지금 한참 그리고 있어요. 손으로 뭘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치매 예방이 그렇게 도움된대요. 요 책에 매주마다 이런 얘기가 바꿔가지고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 100과까지 나오거든요. 100과까지 나오니까 이걸 하나 가지면 평생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이거 한 2년치 정도 돌아가거든요. 2년 아니라 1년 가고 나도 또 해도 새롭다 이런 다 잊어버리니까. 예, 어르신들 다 잊어버리니까 고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넘어가면 되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같이 해봅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하고 말로 보여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거 한 3번씩 따라 하면은 노인들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행복한 사람 되는 길이네. 말로만 하고 안 하면 그게 불행해지는 일이구나. 그 다음 밑에 이야기를 잘 들으신 후에 다시 따라 읽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과본로인데 제목이 장수한 노인들의 특징. 이걸 쭉 목사님이 이야기식으로 재미나게 끝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노인들 따라오게 하다 보면은, 아, 이런 얘기였구나. 더 이해하기 좋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는 약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매 콩가마다 처음 3조만 얻고, 3조는 왜 없느냐. 이제 불신자들에게 처음 접해놓으면 너무 복음을 첫날부터 하면은 이분들이 예, 반감을 갖고 안 나오거나 그럴까봐 이제 해놨는데, 예, 그 상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매주 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나 그림 모양이 조금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걸 따라 읽게 하는 거예요. 따라 읽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게 7번 복음 전해주면 결실할 확률이 높다. 전도법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7번도 젊은 사람 기준이고, 저는 볼 때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1번씩 7번도 부족하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여간 이 약도 읽어주는 거는 만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읽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거 플라스틱 책받침을 만들었어요. 오래 가져가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책받침 활용할 때는 요걸 방에 갖다 드리면서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드리면서, 어른이 요거를 하루에 3번 읽어보시오.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번, 점심 식사하기 전에 한 번,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 번. 그렇게 3번씩 읽어보시면은 치매가 훨씬 지연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 치매가 지연된다 그러면 그거 3번 읽어야 되겠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치매 앓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은데, 그 치매 앓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자꾸 돌아오고 좀 괜찮을 때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영혼을 잘 살리면 좋고요. 요거를 꼭 하루에 몇 번이에요? 3번 읽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 놔두고 끝없이 읽으면은 자식이 잘 돼요. 자식을 위한 기도문.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문, 정인 식사의 기도문, 저녁 기도, 또 이런 거 주기도문까지 해가지고 기도 5가지 모델을 지어놨거든요. 기도 왜 해야 되는지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자꾸 기도하지.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아이고, 이거 있으니까 전사님 전번에 갖다 주는 거 자꾸 읽다 보니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하고 좋은 거네. 그렇게 해서 자꾸, 머리를 자꾸 써야만이 인지력이 더 좋아지고, 치매 더 지연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저보다는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뭐 얘기할 자격도 없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걸 잘 활용하시고, 예, 요것도 잘 활용하시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다 요대로 끝내고, 우리 황 목사님이 소금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 소금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소금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좋고, 이거 아마 전사님은 알라고 모르겠다. 전사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등글게 보셨어요, 이런 거? 갖고 다녀요. 이거 시골에 그 할머니들에게 이게 뭐 하는 것 같은 게 라면 간장 먹는 혹하네요. 예쁘게 나오네. 예. 이게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어떤 건 쇠인데, 예. 이게 쇠가 아니라서 좋아요. 예. 이거 한 개씩인데 일단 넣으시고. 선물 주신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이게 진짜로 좋은 겁니다. 이건 돈도 엄청 많이 비싸고, 좋은 거니까 소중하게 쓰라고 내가 비싼 거 해드립니다. 별거 있냐고 집 바닥에 이래 올려놓지 마시고, 요거는 가져가시면 요 스티커를 띄버려야 됩니다. 스티커는 까만 먹으로 붙여놨는데, 이걸 보고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 요런 숫자가 나타난다는 표시래요. 요런 숫자가 나타나는데, 예, 소변을 받아가지고 요걸 여기에 담가보는 겁니다. 소변을 딱 바닥까지 가면 안 되고, 끝이 밑에 소변 물이 좀 있고, 물기 있고, 중간에 물이 당기도록,
예, 이런 컵 같으면 한 반 컵 담기는 데서 이렇게 이제 땅바닥 이렇게 안 대이고 안 되고. 요 뜨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요게 물 속에 잠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 속에 잠기면서 저 밑에 여기 대이면은 수치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요걸 요 딱 누르면 요 00이 나오거든요. 요 담그면은 숫자가 이제 딱 달라져요. 근데 움직일 동안에 안 꺼지게 하려면 요걸 누르면 딱 고정이 돼요. 이래 꺼지면 해가지고 이래 높이 놔놓고 이래 봐도 되거든요. 큰 글씨는 염도, 작은 글씨는 온도.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내가 가져왔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넣었는데, 분명히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할까요? 예, 그거 가져가지. 그거를 내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우선 설명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 보이네.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쓰시고 이걸 이제 왜 드리느냐. 나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에게 이거 한 번씩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 주사나도 안 듣고 저는 저렇게 기운 빠지고 저래가지고 돌아가시겠네. 그리 싶을 때 할머니 소원마다 재보는 게라. 염도가 팍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0.9에서 1.3 사이는 괜찮고 0.9가 미달됐다는 소금을 조금 더 타가지고 잡수세요. 음식 잡수할 때. 그리고 이게 1.3이 넘을 때는 너무 짜게 잡수습니다. 징겁게 잡수있어. 근데 이제 이 염도계가 왜 필요하냐? 우리 몸에 물이 70%잖아요, 그죠? 예. 소금은 몇 프로 있죠? 5%? 5%는 너무 많고 3%는 바닷물. 바닷물이 3%예요. 아, 그럼 예. 1% 정도로. 네, 1% 정도인데 0.9%지 보통. 피 안에는 0.9%인데 소변에서는 0.9에서 1.3 사이. 이게 정상이라. 그 적어놓으셔. 소변 염도. 요걸 전사님 목사님들이 직접 해봐야 돼. 내 소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지라. 예, 그 내용은 안 적혀 있습니다. 소변 염도는. 그거는 이제 음식에 보통 어느 정도로 해 먹는 그런 염도는 소변의 염도가 얼마를 일- 정상으로? 예, 0.9에서 1.3. 0.9%에서 0.9% 있어. 1.3. 예, 거기 정상이다. 예, 그걸 딱 하시고, 나중에 목사님도 그렇게 드리고. 여기 안 드렸어요? 아, 여기 있어. 자, 요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 요거는 하나는 원장님들하고 내 우리 강의 더 가져왔어요. 아, 우리 병원의 원장님. 예, 예. 자, 요거 4번 한 개씩 다 놓고 가시고. 책 다 받았죠? 아, 여기 염도 적혀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그거는 음식할 때. 아, 음식할 예, 때. 음식할 때는 요거는 이제 보통 인체야. 1.2. 음식할 때는 소변에 담가는 걸 또 음식에 담그면 안 되니까 예. 국자로 떠가지고 종이컵 같은데 버릴 컵이나 안 그러면 뭐 버릴 아무 용기에다가 이렇게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담궈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할머니들이 너무 고생한다 싶을 때 꼭 한번 해줄 필요 있어요. 아, 귀한 거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너무 신경 진짜 문제예요.